우리들의 삶의 고민 중에 하나가 누구나 겪는 한 주간의 소소한 고민 중에 하나가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라고 하는 고민입니다.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또 음식을 먹고 나면 때때로는 좋을 때도 있지만 배는 부른데 뭔가 허하고 만족지 못하는 그러한 때가 있죠. 배는 부르나 만족하지 못한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잘 먹고 또 만족하고 기쁘고 즐거우면 좋은데 먹기는 먹었는데 또 만족하지 못한다. 우리의 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을 자고 나면 뭔가 몸이 개운해야 되죠. 뭔가 개운해야 되는데 잠은 자기는 잤는데 아침에 일어날 때 더 몸이 아프고 또 힘들고 개운치 못하다. 이 또한 안타까운 일이죠. 쉰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 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하는데, 쉬고 나면 뭔가 활력도 생기고 힘도 생기고 그래야 되는데 쉬기는 쉬었는데 쉬고 나니까 더 피곤하다. 이거 참 안타까운 일이죠. 쉬었으면 뭔가 이렇게 회복이 돼야 되는데 쉼의 시간이 지난 후에 더 피곤하다라고 하면 이 또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은 쉼과 안식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쉼이 조금은 일반적인 그러한 말씀이라면 안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신앙적인 용어죠. 우리는 단순하게 쉼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세상은 안식이라는 말을 별로 쓰지 않죠. 그러나 믿음 안에서는 쉼을 넘어 안식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쉼의 시간을 갖고 안식의 시간을 갖는 것은 참으로 복되고 행복한 일입니다. 일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쉬는 날 얼마나 좋습니까? 매일매일 일을 해야 되는데 쉬는 날이 있다, 빨간 날이 있다. 그 빨간 날, 쉬는 날, 우리들 가운데 뭔가 기쁨을 주고 행복감을 주는 그러한 날이죠.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또한 이러한 쉬는 날, 또 안식하는 한 날을 갖게 되어집니다. 성경에 있어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안식하는 날, 안식일, 안식하는 날. 그래서 십계명에 있어서도 네 번째 계명에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오늘 말씀 속에 꼭 기억해야 될, 한번 외우고 가야 될 그러한 말씀이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면 십계명의 10가지 계명에 인생이 지켜야 될, 인생에 가져야 될 10가지 계명 중에 그 중에 한 가지로 네 번째 계명으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날은 지키는 그러한 때에 좀 무거울 수 있죠. 무겁다, 힘들다 라고 여겨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성수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거운 날이 아니라 복된 날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날은 복된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날이에요. 안식일은 안식하는 날. 오늘날은 토요일에서 주일 성수로 주일을 우리가 지키죠. 안식일의 개념이 주일에 성취가 되어지고 완성되어집니다. 이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지키는 이 날이 우리를 무겁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날이 아니라, 무게는 있지만 중요하지만 우리 가운데 또한 감사하고 복된 그러한 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날에 복을 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안식이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안식이라는 말을 그 안식이라는 말 자체를 이름으로 삼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람, 노아의 방주. 이 노아는 그 이름 자체가 안식이에요. 안식이다라고 하는 것이. 안식이 얼마나 중요하면
노아는 그 이름을 안식이라고 짓게 되어지죠. 이 노아의 안식이라는 말이 우리들 가운데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죄된 세상에서는, 죄 가운데서는 안식할 수 없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안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쉰다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안식하는 사람은 쉬어요. 안식하는 사람에게는 쉼이 있어요. 그러나 쉰다고 안식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 사람들마다 쉼을 어디서 쉽니까? 죄 가운데서 쉬고 향락 가운데서 쉬는 사람들이 있어요. 향락 가운데서 쉬는 사람, 죄 가운데서 쉬는 사람, 비록 그 사람 가운데 쉼이 있을지라도 그 안에는 안식은 없죠. 안식은 쉼보다 더 큰 개념이에요. 더 깊이 있는 개념이에요. 노아는 죄된 세상에서, 죄가 관영한 세상에서 쉴 수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 노아가 방주 안에서 내보냈던 까마귀가 있고 비둘기가 있는데 비둘기는 다시 돌아오죠. 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까? 안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한 것이에요.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쉴 수 있었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시체 속에서, 사체 속에서 쉴 수 있었던 까마귀는 돌아올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나 비둘기는 그 더러움 속에서, 악취 속에서, 죄 가운데서 쉴 수 없었기 때문에 다시 노아의 방주로 돌아오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것이 쉼입니다. 그래서 쉼을 우리가 알고 더 나아가 안식을 해야 되죠. 쉼에 대한 대표적인 구절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이렇게 쉼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지 않지만 뭔가 힘든 사람에게는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구절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 무엇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 은혜를 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 무엇을 주시는가? 쉼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쉼을 주신다. 먼저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일반적인 의미에서 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해요. 쉬었는데 피곤하면 안 되잖아요. 이제 곧 휴가철이 오게 되어집니다. 저마다 쉬기 위하여 어떠한 일정을 짜게 되어질 텐데 쉼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쉼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11장에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 외에 또 다른 쉼에 대한 아주 요약된 말씀이 있어요. 쉼에 대한 공식, 쉼에 대한 원리를 우리들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한 구절을 소개합니다. 그것은 바로 마가복음 6장 31절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6장 31절 말씀에 쉼에 대한 원리와 공식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쉴 수 있을까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전도를 하고 돌아오게 되었을 때 이제 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쉼을 허락하여 주세요. 그들을 쉬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여기에 쉼에 대한 원리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잘 쉬기 위한 그 원리가 이 안에 담겨져 있죠. 먼저 쉬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서로 간에 분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분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분리하지 않고는 쉴 수가 없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일 가운데 분리가 돼야 돼요. 일에 분리가 돼야 돼요. 일터에서 일을 하는데
집에 가서도 일을 해야 되면 쉬는 게 아니에요. 일터에서 일을 했으면 집에 갈 때는 일의 분리가 이루어져야 돼. 그 일을 가지고 다시 집으로 가면 그거는 일하는 장소가 바뀐 거지 쉬는 게 아니에요. 쉬어야 돼. 그 집이 또한 일하는 곳으로 바뀐 것뿐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속에서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원리가 있어요.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라. 우리가 쉬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두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첫 번째 명령은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요즘은 주 5일제가 되어서 더 많이 쉬게 되어지지만, 그래서 주 5일제가 시행되기 전에 믿음 안에서 많은 논쟁이 있었어요. 창조의 원리와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먼저는 엿새 동안에 내 모든 일을 힘써서 일하라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또 하나의 명령을 주시는데 두 번째 명령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일곱째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이는 어떠한 무거운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일과의 분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분리라고 하는 말을 넘어서 아예 끊어야 되는 거예요. 뭘 끊을까요? 술을 끊고 담배를 끊고, 이와 같이 술과 담배를 끊는 것처럼 뭘 끊어야 되느냐? 일을 끊어야 되는 거예요. 일을 끊어야 돼요. 도박이 중독입니다. 술이 또한 알코올이 중독을 일으키죠. 이러한 중독보다도 더 무서운 중독이 바로 일의 중독이에요. 일을 끊지 못하고 일의 중독이 되어질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가정을 못 살펴요. 자신의 건강을 살필 수가 없습니다. 내 주변을 살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일에 중독이 되어지고 일을 끊지 못할 때에 가정이 망가지는 거예요. 자신의 건강이 망가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일을 하는 것이죠. 주변을 살피지 못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이트를 하는 사람이 데이트를 할 때는 상대방에게 집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머리에 마음에 자신의 하는 일이 가득하게 되어진다면 그 데이트는 엉망이 되어질 것이에요. 그 데이트는 망친 거예요. 끊어야 되는 것이에요. 건강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건강한 사람은 자신의 일을 끊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열심히 엿새 동안 일합니다. 일할 때는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러나 쉬기 위해서는 끊어야 돼요. 분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끊지 못할 때 종이 되는 것입니다. 끊지 못할 때 일이 무엇으로 다가옵니까? 일이 스트레스를 줘요. 일이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일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은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일은 즐거움을 줍니다. 기쁨을 줍니다. 자신의 하는 일을 통하여 자아를 실현하고 이 일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일하면서 행복해야죠. 일은 우리 가운데 행복을 주는 거예요. 즐거움을 주는 것이에요. 나라의 정체성을 확인해 주는 거예요. 일이라고 하는 건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일을 끊지 못하니까 계속 일을 하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일이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고통이 되는 것이에요. 카우보이가 소를 붙잡죠. 미친 소를 붙들고 잠시는 견디지만 언젠가는 떨어지게 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일에 중독이 되어서 일에 붙들게 되어지면 결국은 넘어지게 되어져 있는 것이.
공부를 할 때도 보니까 쉼을 통하여 공부를 해요. 제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겠지만 초등학생들 30분 40분 공부하고 나면은 10분간 쉬는 거예요. 중학생이 되어지면 45분 정도 공부하고 또 10분 쉬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공부합니다. 고등학생 되면 한 50분 공부하고 또 10분 쉬는 거예요. 쉼이 그 삶 가운데 있게 되어지죠. 분리가 이루어져야 돼요.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너희는 따로 분리를 시킵니다. 그들의 일 가운데 분리를 시킵니다. 사람들 가운데 분리를 시킵니다. 분리가 돼야 돼요. 일에서 분리, 사랑과의 분리, 이러한 분리가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쉴 수 있죠. 두 번째, 주님께서는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한적한 곳이라고 하는 장소를 또한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고 있어요. 바쁘고 분주한 곳에서는 쉴 수 없는 거예요. 분리가 없을 때 스트레스를 주는 것처럼 바쁘다, 분주하다, 바쁘고 분주한 곳에서는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줍니다. 예수님께서 사실은 이 제자들을 빈들로 인도하시는데 그 빈들에 나중에 사람들로 채워져요. 적게 잡아서 남자만 5천 명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가득 채우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5천 명이 모였던 그곳은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신 곳입니까? 12명의 제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곳이에요. 5천 명이 들어간, 5천 명 이상이 들어간, 수만 명이 들어간 그 장소가 사실은 12명의 제자들을 위하여 준비했다라고 한다면 그곳은 얼마나 한적한 곳입니까? 한적한 곳. 물론 우리가 워터파크를 가고 놀이동산을 가고 즐겁죠. 재미있죠. 돌아올 때는 파김치가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쉼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쉼에는 한적한 곳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애들 가운데는 시간과 이러한 공간이 또한 필요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마지막 말씀드립니다. 쉼의 원리예요. 우리가 잘 쉬기 위해서는 분리해야 돼요. 다 내려놔야 돼요. 이전에 가졌던 그러한 일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고 한적한 곳에 와서 어떻게 잠깐 쉬어라. 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쉼에 있어서도 스트레스를 받아요. 왜 스트레스를 받느냐? 잠깐 쉬어야 되는데 계속 쉬어요. 잠깐 쉬어야 되는데 계속 쉬어요. 학생들이 요즘 학교 가고 싶다. 요즘 그래도 학교를 몇 번이라도 가니까. 한동안 우리가 오랫동안 못 갔잖아요. 아이들이 막 학교 가고 싶대요. 기이한 현상이죠. 요즘 일이 없어요. 무급휴가, 오랜 시간을 겪으면서 직종에 대해서, 직종에 따라서 굉장히 충격을 받는 그런 직종들이 있죠. 여행사. 일이 없어요. 그 일이 없음을 통하여 스트레스를 받아요. 쉼은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잠깐 쉬는 거예요. 잠깐 쉬어야 돼요. 6일을 열심히 일하고 하루를 쉬는 거예요. 1년을 열심히 일하니까는 휴가 기간 몇 주를, 또한 한 주를, 또한 몇 주를 쉬는 거예요. 성경에는 안식일이 있고 안식년이 있고 희년이 있습니다. 수년을 일하고 한 해를 또 연구 기간을 삼기도 하고 쉼의 기간을 삼기도 하죠. 그런데 계속 쉬어버려요. 계속 쉼이 도리어 스트레스를 주죠. 쉬기 위해서는 어떻게 쉬어야 되느냐? 쉼 자체를 너무 오래 가져서는 안 돼요. 잠깐 쉬는 거예요. 공부할 때요, 꿀잠이 있어요. 꿀잠. 어떠한 잠이냐? 공부를 하다가 잠깐 잠들었어요.
그래서 5분, 10분, 15분 잠을 자고 일어나는데 그걸 꿀잠이라고 하죠. 잘 자서 꿀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잠깐 잔 줄 알았는데 시험 기간에 아침이다. 푹 잔 거죠. 그건 완전히 망친 거예요. 망친 거예요. 잠깐 쉬는 거예요. 우리가 잘 쉬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우리의 분리, 더 나아가 한적한 곳, 또 잠깐 쉼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 우리는 이 쉼을 잘 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쉼을 또한 계획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하는 구절은 오늘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 안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쉼도 잘 가져야 되지만 더 나아가 우리들은 안식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말씀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안식하기 위해서는, 쉼을 넘어 더 깊이 있게 안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날은 복된 날입니다. 중요한 날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쉼을 넘어서 안식을 소유하면서 안식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안식이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하면 안식교가 그냥 교단 이름을 안식교라고 하잖아요. 빼앗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쉼에 있어서 분리가 중요하고 따로라고 하는 말을 주셨다면 이 안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이 안식일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거예요. 이 날이 얼마나 복된 날인지, 중요한 날인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복을 주신 날인지 우리는 이 날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단순하게 이 날은 재충전의 날이 아닙니다. 이 날은 창조의 완성이에요. 하나님의 일의 완성이 이 안식을 통하여 완성이 되어지죠. 일주일 동안 소모되어진 마이너스를 재충전하는 날이 아니라 이 날은 우리로 하여금 넘치게 플러스를 주시는 날이에요. 한 주간을 계획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어지는 그러한 날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첫 것을 좋아하세요. 첫 것을 좋아하세요. 왜 첫 것을 좋아하시냐면 첫 것은 단순한 순서정으로 처음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첫 것은 모든 것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리한 것이에요. 첫 것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드리는 신앙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리한 것이에요. 주일은 한 주간의 첫날입니다. 첫 것을 드림으로 한 주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또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계속되어지는 가운데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는 적극적인 계명이죠. 긍정의 계명이죠. 무엇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구약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애굽에서의 해방을 기억하는 날이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이 주일을 지킴은 제8일 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하여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하여서 주님이 부활하신 그 날을 기억함으로, 이 날을 기억하고 기념함으로 주일을 성수하게 되어지죠. 한 사람의 생일도 얼마나 소중합니까? 생일을 지난다, 뭔가 축하받고 또 기뻐하고 선물도 받고
우리 주님의 부활의 날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모든 사람의 부활을, 새 생명을 우리 가운데 담보한 날이고 약속한 날이에요. 우리가 이 날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이 날을 기억함으로 지키는 거예요. 안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날을 알아야 돼요. 이 날을 기억해야 돼요. 이 날은 주님의 날이에요. 기쁜 날이에요. 복된 날이에요. 생명이 선포가 되어진 날이에요. 사순절은 46일입니다. 6번의 주일이 포함되죠. 주일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작은 부활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일은 사순절 기간에 있어도 그날은 부활절이에요. 주일은 작은 부활절이에요. 기쁜 날이에요. 즐거운 날이에요. 복된 날이에요. 이 날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할 때 안식일을 바르게, 주일을 바르게 지킬 수 있죠. 또한 이 날을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거룩하게 지키라. 쉬는 것은 한적한 곳에서 그냥 쉬면 돼요. 그런데 이 날은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이라고 하는 말의 반대는 세속적인 거예요. 거룩은 하늘에 속한 거예요. 신령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것이, 우리 가운데 거룩한 것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한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걸로 채워지는 날이 되어야 돼요. 안식하기 위해서는 거룩한 걸로 채워지는 날이 되어야 돼요. 거룩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예배가 거룩하고, 우리의 기도가 거룩하고, 우리의 찬양이 거룩하고, 주일을 성수한다, 거룩하게 지킨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죠. 쉰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영적인 진공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 쉼 속에서, 이 안식 속에서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있죠. 마지막으로 잠깐 쉬는 것이 아니라 이 안식을 바르게 보내기 위해서는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켜라. 이 날을 지키는 거죠. 사수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붙드는 거예요. 주일을 지킬 때 어떠한 효과가 일어나느냐? 주일을 지킬 때,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스스로 지킬 수가 없어요. 스스로 지킨다, 그것은 무법한 사회예요. 내가 나를 지킨다, 좋은 말인 것 같지만 무서운 사회예요. 저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생각할 때 뭐 판단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 가지 부럽지 않은 것, 또 두려운 것, 사람들이 총을 소지를 해요. 자기를 지키기 위하여, 자기의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총을 소유해야 됩니다. 총이 있으면 자기를 지킬 수 있죠. 가정을 지킬 수 있죠. 그러나 그 안에 얼마나 큰 두려움이 있습니까? 사람들과 원한을 지는 것이, 우리 누구랑 싸운다고 해서 총 들고 들어온다고 생각하는 생각은 안 하잖아요. 누군가 다툰다고 하여서, 누군가 사이가 안 좋다고 하여서 그 사람이 총 들고 들어온다라고 생각하진 않잖아요. 자기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개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이 사회가, 공권력이, 사회가 우리를 지켜준다면, 그 안에서 평안하고 치안이 유지되어진다면,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지킴 속에서 또한 어떻게 지킵니까?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안식일을
또한 잘 지키기 위해서, 주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나만 주일 성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쉼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되죠. 그것이 바로 참된 안식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내가 행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쉼을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이날은 어떠한 날입니까? 이날을 우리가 어떻게 지킵니까? 이날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림으로 지키게 되어지죠. 우리는 영적인 체질이 변화되어야 돼요. 믿음 안에 서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속사람을 살리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 속에서 기뻐하고 예배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거룩한 성도들과의 만남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이 바로 영적인 체질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그리하지 아니할 때 우리가 주의를 온전히 지키기가 어렵게 되어지죠. 인생은 창조 때부터 쉼이 필요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더 나아가 인생은 처음 지으심을 받을 때부터 안식함을 필요로 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쉼이 없는 인생, 안식함이 없는 영혼, 얼마나 공고하고 힘든 그러한 인생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쉼과 안식을 주십니다. 이제 휴가철이 다가오는 이때 우리가 여러 가지 계획 속에서 쉼을 갖고, 더 나아가 우리가 그 쉼 속에 더 깊은, 더 무거운, 더 복된 안식함으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귀하고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